아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을 기억하고 그 명언을 자기의 마음이나 삶에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명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황제였던 사람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도 한번 전쟁에서 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문학가, 철학자,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갈대처럼 약하지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파스칼이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유명한 장군 뭐라고 했습니까? 명언. 생즉사, 사즉생. 이게 무슨 얘기요? 살려고 몸도살이면 다 죽게 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다 산다. 한번 따라봐요. 생즉사, 사즉생. 네, 이런 말을 명언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장군의 자리에서 은퇴하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져갈 뿐이다. 유명한 명언들이 제가 이것만 하자면 시간 다 가요. 많은 명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명언 중에 명언은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명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간질하고 벙어리가 되고 귀먹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간질도 하고 벙어리 되고 귀먹었다고 마태복음 17장의 말씀과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읽어보면은 귀신 들렸고 간질하고 벙어리 되고 귀먹어서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 별의별 거 다 해봤겠죠. 약 안 써봤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따라 웬일인지 기도해도 나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읽어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대굴대굴 막 굴러요. 이렇게 굴고 경련을 하고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베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간질을 하고 병이 들어서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소연을 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의학적으로 다 해도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되고 하니까 예수라는 분이 와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당신도 못할 것이 뻔하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이 속에는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또 하나의 명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설교를 명언만 가지고 해도 오래 할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도 또한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었느냐 하면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한번 따라합시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벙어리 되게 하고 귀가 먹게 한 귀신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귀신 자체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로 쓰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쓰러져서 숨도 안 쉬는 것처럼 죽은 것 같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죽었다 하고 막 겁을 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종용히, 이게 종용이라는 것이 다시 한글 번역으로 하면은 조용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 개역한글에는 전부 종용이라고 했어요. 조용할 종, 이렇게 종자를 썼어요. 근데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지금 본문의 사건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명언 중에 명언 다 같이 해봐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파스칼이 한 명언, 이순신 장군이 한 명언, 메가더 장군이 한 명언, 유명한 나폴레옹이 한 명언, 이런 건 생명이 없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유명한 명언을 했던 나폴레옹도 불가능한 일을 만나고 실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 명언은 생명이 있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뭐냐? 아이가 한 가정에 간질을 하기 때문에 귀신 들려서 귀도 먹고 벙어리가 됐고 간질을 하여 의학이나 과학에서 포기하는 병입니다. 간질, 귀 먹은 거, 벙어리 되는 거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너무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마음의 고통스러운 일이 당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또는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 인류는 과학과 의학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의학과 과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마음에 병들고 생각에 병들어 있는 것, 과학도 의학도 좋은 약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속에서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인공지능 로봇이 출현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엄청난 혜택을 누리지만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들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 귀신이라는 용어가 100번 이상이 나와요. 이 성경에 검색해보면은 귀신이라는 용어가 100번 이상이 나오는데,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영적 세계에서 고통을 주는 어려운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이고 심령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아이가 현실에 그 가정에 오감으로 느껴지는 고통과 괴로운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힘들고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세상에 좋은 것을 의학이나 과학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 아멘. 이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 가정은 해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귀신 쫓아내고 아이를 치료하는 일을 경험해서 이 가정에는 행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아버지가 하는 말 속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2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반신반의하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오늘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특히 영적으로 막혀있는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 아주 기억하라고 써놨습니다. 이것도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오늘 제가 벌써 명언 3가지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하나 명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명언,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 명언 중에 명언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언 중에 명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사역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보시면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보니까 다른 날보다 설교를 잘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날은 제가 여기 9시 반경에 교회에 들어와서 강단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기도했어요. 여기를 교회 안을 다 돌면서 의자 하나하나 다 안수 기도를 했어요. 아멘도 안 하네. 거짓말 안 합니다. 만약에 하늘나라 CCTV가 있다면 나중에 가서 보세요. 오늘 제가 일찍 와가지고 의자 하나하나 다 손으로 안수하면서 여기 뱅뱅 돌면서 가운데 통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의자를 다 안수하면서 돌아다녔더니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역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구나. 그랬다고요. 제가.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셨고 특히 인간의 삶 속에 각종 질병과 문제를 주고 있는 악한 영의 일을 해결할 때에 성령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체험되어지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문제들, 질병들, 고통들을 만났을 때에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 교회 와서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이 성경 묘원이라고 했지만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그 믿음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저는 여기 성경책이 2권이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나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인간적인 생각 개념으로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요점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자기 생각 어떤 인간의 개념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인하고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생애에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을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암송하라고 했어요. 암송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시편 23편을 자녀들에게 컴퓨터에서 A4 용지로 빼달라고 해서 거울 앞에 붙여놓고 맨날 거울 뒤다보면서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 나지 이렇게만 하지 말고 거울 앞에 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하루 시작할 때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하루 내 앞에는 좋은 일이 펼쳐지고 이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선포하고 시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믿고 응답을 삶에 적용해서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찬양과 환희가 나오느냐? 역시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니까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졌거나 그것을 우리가 체험했다면은 더 나아가 역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신 말씀처럼 내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환희의 외침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말씀대로 기도하고 내 삶 속에 이루어졌으니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받음이라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영원히 약속하신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이러한 영원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좋은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해결을 못하고 어려워서 전전긍긍할 때에 오늘 예수님의 하신 말씀 명언 중에 명언,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대개 하루에 3끼 밥을 먹습니다. 뭐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뭐 다이어트를 한다 뭐 한다 해서 3끼씩 다 안 먹는 사람이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루에 3끼 밥을 먹습니다. 3끼 밥을 먹는 사람인데 한 번 어느 날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남은 여생 이제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인생은 삶 속에 위기가 반복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영원히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건강을 얻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위기가 삶 속에 계속 다가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시험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게네스 에긴 목사님은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것만큼 찬송도 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프면은 왜 이렇지 하고 자꾸 의심하지 말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기도만 했는데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찬양을 계속하고 감사 기도를 했더니 해결이 됐다는 간증이 있더라고요.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밤중쯤 되어서 실제로 밤중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인생의 어려운 밤중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지진이 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는 것은 이례적으로 한 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대비해서 기도를 저축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가 시험하는 자인데 마귀가 시험을 다 하고 떠났을 때에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하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3절은 동일한 사건인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는 말씀 속에는 뭐냐? 언젠가 다시 기회가 되면 잠시 물러났다가 더 큰 힘을 저축해서 다시 도전해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악한 영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시험하는 자로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요 악한 영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오늘은 자꾸 명언이 생각나는데 이 명언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은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이걸 외웠습니다. 인생은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와 역경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도전해 올 때 그것을 대항해서 어떻게 응전해서 그것을 우리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다가올 때에 악한 영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을 줄 때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믿고 기도하여 거기에 어떻게 응전을 해서 이기고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 이것을 생명의 명언으로 받아들여서 시험이 올 때 응전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정 못 나오면은 규칙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막 소리를 냅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더라.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니까 정말로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람한테서 내가 떠나가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받으시지만 악한 영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수요일, 저는 요즘에 이상한 걸 느껴요. 제가 한 3, 4주 정도 수요일 날은 설교 후에 더 좀 한 15분 정도 기도하자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서부터 수요일 날 오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요. 수요일 날 오는 사람이 줄어들더라고요. 그게 이상하다. 그냥 설교 끝나고 찬양 하나 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칠 때는 그냥 나왔던 사람들인데 왜 15분 더 기도하자 그럴 때 수요일 나오는 숫자가 더 줄어들까? 근데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이상한 일이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마귀가 도전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했습니다. 직장에서 직분과 교회에서 직분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 영적인 조직을 이끌어 나갈 때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일에 바빠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영적인 조직, 우리 교회 목자님들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명언 중에 탁월하고 뛰어난 예수님의 명언을 따르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권면합니다. 기도하지 못했다면은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저는 요새 성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 얼마나 무슬림이 많고 이방신이 많은 나라입니까?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이 대중들을 모아놓고 군중 집회를 하는데 정말로 앰뷸런스가 싣고 와서 즉석에서 내려서 콧줄 깃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그 수많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살아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걷지 못하는데 그걸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아빠 엄마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통곡을 합니다. 신기한 건 영어로 예수는 지저스라고 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우리하고 발음이 같더라고요. 예수 아멘 소리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에이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예수 아멘 똑같더라고요. 한국 사람들하고. 아이가 살아나요. 아빠 엄마가 감격을 해요. 그 감격을 보고서 저는 통곡을 하고 옵니다. 왜 옵니까? 감격해서 주여 내게도 저런 권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 읽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능력을 주시려고 성경을 보게 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신 예수님 성경이 다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다시 10장을 1절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안수해서 병도 고치긴 했지만은 제 마음속에 내가 못하는 못 고치는 병도 있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마음이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한 병자를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내가 권능이 적었구나. 주여 내게 더 권능을 주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권능이 약했습니다. 통곡하고 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울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양들을 생각하고 내게 더 권능을 주시옵소서. 모든 권능을 12제자에게 줬다면 나도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더 받아야 되겠구나.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에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없다는 명언 중에 명언, 생명의 명언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 명언 중에 명언이 아니라 생명의 명언으로 받아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구세주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